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다섯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교재, 이 묵상의 두 번째 주간에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거기에 5가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사람 잘 이해하기, 감정의 과정 이해하기,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 키우기, 그리고 대화법,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잘 살펴보시고 부부 관계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도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연속되는 지속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개발, IQ, EQ, SQ의 재능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의 능력 키우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과정,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거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 그 주제를 기억하고 그 주제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있고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이라든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 지도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고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뛰어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은 꼭 여기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물을 보고, 우리가 어떤 꽃을 보거나 또 나무를 보고 또 그림을 보고 또 무엇이든지 다 보고 그 현장에서 이 5가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의 그림은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아마 주변에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중요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는 생명이요, 길이요,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귀걸이로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장식품으로도 사용하고 합니다만은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또 뒤쪽으로 이제 왼편 쪽부터 연필, 노트, 폰, 그 다음에 또
책으로 보입니다. 한 권의 책, 펼쳐져 있는 책, 또 볼펜 하나 있고 노트북, 그리고 사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군지, 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왜 중요한 것인지, 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십자가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 네, 십자가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좋은 은혜의 도구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맨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연필, 노트, 그리고 폰, 그리고 또 이제 책 한 권, 펼쳐진 책 위에 연필, 그 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저자의 사인, 이런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뭘 보고 본 것을 다시 기억하는 훈련을 하면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자, 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바울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참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변화된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고난 당하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저에게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선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도구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죄 짓고 살 때 그 십자가는 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참 완벽한 목사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면 내 속에서는 여지없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당장에 그만둬라. 네, 이런 목소리 앞에 저는 더 기가 죽고 더 마음이 침체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야,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래서 나에겐 십자가가 필요하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배운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이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배신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가야바의 법정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자, 이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 수학 공식 떠올려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형, 각도, 그 다음에 또 측정. 측정은 길이와 또 넓이, 또 안에 들어가는 부피, 그 다음에 또 시간,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이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죠. 규칙. 여기도 규칙이 들어있어요. 지금 규칙. 이 나무와 나무 위아래 좌우. 네. 그래서 또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 이게 다 규칙이잖아요. 또 자료와 그래프.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라도 공식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지나가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네, 뭐든지 다 익숙해져야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십자가 없이 이 뒤에 있는 것들, 뭐 노트북, 또 폰, 또 뭐 공부책, 뭐 이런 것들만 막 열심히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장면. 다음에는 이제 승리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11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들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또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신분이라든지 자기 지위라든지 또 자기 어떤 명예라든지 자기 학문 또 가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걸 다 해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나는 오늘 그분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조금 좀 버려야 할 것들,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은 뭔가? 모든 걸 다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보다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버려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으심을 본받아. 예, 참,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고 최고의 승리, 성공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십자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십자가 리더십.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리더십, 영광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연약함, 또 채찍에 맞으심,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배운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들, 변화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건데요. 내 가족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여기서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해로 여긴다. 이 말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 내가 좀 손해본다.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본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화법 들어주고, 대화법은 5가지 요소,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따뜻한 말,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 잘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법에 미숙함으로써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손해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3장, 아까 그 2장에 2주째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8주짜리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사람 이야기예요. 여기 도표가 감정의 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고 자기 방어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은 우선 내가 상처를 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법. 그 다음에는 관계 성공의 이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그 다음에가 대화법. 그 다음에 갈등을 푸는 과정. 네, 갈등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에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나 공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뭔가요? 자, 저는 우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절제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절제. 네. 자기 절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기 절제. 그 다음에는 죽도록. 죽도록이라는 말은 열정이죠, 열정.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해로 여긴다. 자기 절제하는 마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고 막 그래버리면 자기 일에 등한히 하게 되거든요. 절제, 그 다음에 죽도록 열정, 그리고 영광의 결과물. 이렇게 하면은 일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에서 질문 만들기. 9절 읽어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나의 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의인,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법적으로 된 의인은 내 행위에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는 의인이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자기의 변화와 발전.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영적에서는 영성이 발전 더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G7, GTS, 응용. 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가정 클리닉이에요. 우리 G7, GTS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치료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네, 가정 클리닉. 이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모든 자료는 다 G7에 들어 있습니다. G7과 GTS만 잘 활용하고 응용을 하면은 가정 클리닉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 미래 비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하나 묻고 기다려보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난국이 정리되게 하셔서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며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GTS 묵상 다 정착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